오늘은 성질을 주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의 종류에 대해서, 시온의 딸 군대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부패한 격에서 정론을 찾아가는 길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많은 단체가 있더라도 이 말씀을 하는 단체가 돼야만 하느님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진리를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절부터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것은 이제 부패한 교가 찾아올 때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세계적인 교회가 온전히 확정된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했는데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는데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그랬는데 이건 세계적인 근해시대 교회의 확장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시절이 2000년이나 흘렀는데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 시대처럼 지금까지도 양잡고서 잡는 시대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말이는 이제 주님의 주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철인과 재림의 때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민족에 상관이 없이 누군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 승천에 있어서 성령을 보내는 것을 모시고 믿으면 이제는 이방인이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온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예언적으로 보면 2000년대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이제 또 그런데 많은 이방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 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이제 생소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참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낙원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야곱의 도는 뭘 뜻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전 동들을 회복시켜주는데 거기에 가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예언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시온에서 아름다운 시로 전한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거든요.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는 이 복음의 말씀의 복음의 내용이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말씀 응하는 과정도 이사야 2장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쓴 언어가 아니고 한국의 언어로
또 생소한 입술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신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한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내 입에 신이 임한다는 말씀이 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삼위 기대자도 말씀하신 거지만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새 노래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 순천, 성신 강림 이런 걸 노래했지만은 여호와의 찬송은 새 노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여 왕국 건설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인 날짜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1964년 2월 4일부터 1972년 4월 1일까지 75곡의 새 노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주게 됐거든요. 인간의 머리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24장 장로가 천국에서 알려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여기 뭐냐? 야곱의 도를 전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율법 시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새로운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구약에 나와 있던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만들고 다른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언서의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됐다가 구체적으로 전 세계 3년 반에 전 3년 만에 이것이 전해질 때가 오는데 이날이 임박한데 이것은 황후의 환란이 올 때 강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것이 준비되고 예비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변론 자체가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날이 전삼년만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말씀대로만 다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3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보건고 강한 이방을 분갈하시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시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내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많은 민족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심판의 내용은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고 그랬죠. 강한 이방이 뭘까요? 강한 이방은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당이 강한 이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없다는 자들이죠. 이것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겟돈으로 이 모든 공산당이 멸망을 당하는 때가 곧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느님이 심판 준비를 위해서 이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기독교 교권에서 WC를 좋아하는 것이 이게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WCC는 공산당 사상을 맹세하고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에서 거짓 목자가 다원을 가지고 미혹하고 나온 이 종교의 미혹단체인데 이걸 또 한국 기독교에서 환영을 하고 좋아하고 이거를 협상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죄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신앙의 절기를 지켜나갈 때가 된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적인 대로 해결을 받아서 복받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바로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새 시대가 오기 위하여 이제는 이전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4절에 또 말씀하셨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에서 자기 포도나무를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비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면 이제는 심판을 거쳐서 완전한 천년왕국 지상 평화왕국 시대에 와서 완전한 안연한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완전한 평화로운 안식세를 주교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1년 동안이 회복된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 중에 이제 여기서 많은 것 중에 보면 아까 여기 미가서 4장 1절에 이제는 이 세상에 야곱의 전이 온 세상에 세워지고 만민이 거기로 달려간다는 것은 은혜 시대가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 외에는 거의 다 이거는 재림의 주를 예언한 성경이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주 적거든요. 14군데 정도밖에 중요한 것을 예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복음서를 말씀하신 거고, 대부분 이 예언서가 바로 재림의 주의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깨달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느냐, 5절입니다. 이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때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만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언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이 복받을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성자의 역사의 시대였지만은 이제 인간으로 심판의 역사는 성부의 역사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는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에서 이제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이전 동안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때는 이제는 피언지사와 사복음서를 잘 깨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권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했지만은 심판 환란전 때 죽지 않고 생생한 것은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달아서 읽고 듣고 지켜서 해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의 재림에 오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제 수천 년을 두고 이루어가는 역사지만은 성경 말씀대로는 모두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제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한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야곱의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런 걷는 곳 딸 시온 예루살렘에 따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해서 왕국권을 하고 천왕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쫓겨난 자나 전원 자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낌에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용이 된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이 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등을 행복시키려니까 다시 이 세상과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계적인 싸움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거죠. 그걸 이제 쫓겨난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 성경적으로 이 복받을 자들은 그런 길을 갔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 쫓겨나는 일을 당하면서 또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는 이제 12살 때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 62장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61장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응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다 뭐냐? 이거는 영계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성경에 혼자 있거든요. 이사야 56장이나 이사야 66장 5절 6절이나 또 스바냐 이제 3장 18절 20절에 보면 다 쫓겨난 자가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요거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영계 싸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이 안 응할 수가 없겠죠. 이걸로서 구체적으로 응한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또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응하는 때가 있기 구체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려서 때를 알려주는 것 때문에 날짜에 응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사야 6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교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 길 여호와께서 영원한 땅에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너 그들은 숙지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호하는 목소리와 시온은 굴하기 전에 에제는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의 완전한 영계수함이라서 이제는 새로운 말세의 사명자가 첫대교의 사명자가 나타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걸 예견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도 되어 있죠. 스가랴 1장 7절인데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 사명절이 준비되고 말세가 준비되는 그런 내용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모든 현석 예수에게 변론을 듣게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준비돼서 하나님 인정받으면 전산전만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날이 오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 7년이라고 되어 있는 전산전만 후산만의 역사가 곧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첫대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집을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모든 어떤 종교든지 이단과 탈선되지만 않았다면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의 보력을 믿는 믿음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을 믿으면 이제 중생의 역사가 내려오면 영원만이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를 영접하는 역사는 첫대교 역사에 베끼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말세 사명자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이 말세의 교회인데요. 이것은 첫대교의 역사가 때문에 죄를 영접하는 역사가 오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이 오는 과정이니까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죄를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색색하는 그런 복된 이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스가랴 6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스가랴 6장 10절, 12절에 보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헬령과 도배와 여도와 행이 쫓겨남을 당하면서 요시야 장막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 일들이 다 예언이 성취돼서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대한 역사는 대중적인 역사는 첫대교회가 전산만에 들어간 역사로 앞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불원간에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들은 마침 무슨 역사가 똑같냐?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나니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애선한 여인처럼 고통을 함이냐? 딸 시온이와 애선한 여인처럼 애써 굴어야 나올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레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거기서 너를 너희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는 시련을 당하고 근데 해사는 여인같이 부르짖게 될 때 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마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산하여 애를 낳는 말씀으로 이제는 이제 구루에 낳는다 그랬는데 요거는 뭘 뜻했습니까? 요거는 이 말세의 새로운 사명을 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적인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의 지하에서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나일강에 버리는 역사가 진행됐죠. 이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셨죠. 그러면 인간 동안에
은혜시대의 십자가의 도를 연하는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도 연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신 분이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말에게 이제는 어떻게 성령이니까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거든요. 인간 종말에도 이런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이제 고통당하는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록 12장에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수고하여서 장차 마음을 철저히 다스릴 남자를 낳는데 설정된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성부적인 종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 성부적인 종이라는 것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길 맨 먼저 하늘에 인정받고 나오는 종을 뜻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숨겨져 있고 비밀 중에 비밀이겠지만 그거는 응하는 자에게는 응하는 자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들이 응하는 과정이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딸 시온이요. 이제 쫓겨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이라고 했는데 요즘에서 뭐라고 나을지어다 해서 이 난면 역사가 이제 이사야 66장 7절과 기록 12장 5절에서 난면 때가 있다는 걸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나는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나올 동방 역사, 세례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같은 그 말씀 응하는 기절이 많지만은 그걸 지금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거기서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들 다장마당에 모은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쳐 찰겁게 하며 네 굽을 높게 하여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탈짐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여기 좀 어려운 말씀 같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알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곡식단을 타작마당을 모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제 치고 네 뿔을 철갑게 강하고 네 뿔을 굳게 강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백성을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거는 세상에 심판의 권세 역사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리면 이제 이 종이 권세 역사를 하는 인정을 받으면 인의 권세를 가지고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익히게 되면 그 변호성도가 죽지 않고 이제는 변을 승천하여 이제는 후 3년만 동안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되고 그 왕국 부서지는 14만 4천 명이 제레미야 주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정말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는 거든 이걸 얘기를 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때 당시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로운 생시를 이뤄서 완전한 이제 눈물 고통, 질병장이 없는 이런 복된 에덴 동안을 회복시켜를 말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왕권설의 정도라고 말씀드린 이 미가서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걸 정확히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응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지는 참된 시온의 무리가 아니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상상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많은 예언서와 계시록이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응해오는 과정을 배우려면 예언서 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우리가 구분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하여 보시게 되면 154개 유튜브만 들으면 예언석의 시록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변론을 해놓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 중간에 베풀고자 하는 이런 폭락을 위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대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도는 이렇게 야곱이 쫓겨남을 받은 것 같이 쫓겨남을 당하며 피렁고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쫓겨난 자와 같이 함으로 색사가 이루어서 예전 동안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미가서 4장이다. 어느 성경보다도 중요한 성경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햇빛같이 바로 알 수 있는 자들은 없는 거죠. 한국에 많은 이단이나 이방 종교가 많지만은 이걸 정확히 해서 이걸 증거서 주장하는 단체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대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